오늘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요. 이제 지난주에 계속 영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영의 위치. 오늘은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생각. 많은 생각이 지금 떠오르죠. 저 앉아 있는 청년에게 걱정, 불안, 후회, 압박, 자책, 비교, 두려움. 그 속에 살지 말고 저희는 보통 영의 위치를 마운틴탑 산꼭대기 위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영의 위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위치를 이제는 좀 인식하고 의식하시면서 그 위치에 딱 서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람바노 선택해야지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계속 중요한 질문 함께 붙잡아 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다시금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깨닫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감정이 아니고, 우리는 충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고 하죠. 그 생명의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너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위치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각. 걱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그 걱정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 속에 갇혀 버립니다. 자,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특히 회사 생활하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딱 떠오르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생각들에 끌려다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누가 한마디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나 싫어하나? 하면서 또 동시에 그 생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생각 속에서 사는 삶이고 감정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즉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 위치가 뭐죠? 그 위치가 바로 영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 영의 위치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충동을 없애는 위치가 아닙니다. 영의 위치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거 있죠? 영의 위치는 그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위치, 영적 존재에서 우리의 위치는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면서 그것들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에 있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실질적인 우리의 영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생각, 왼쪽 보이시죠? 그러한 생각 속에 들어가 살지 말고 영의 위치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영의 위치에서 선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저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감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충동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저 위치, 무슨 위치죠? 영의 위치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 불안이 올라옵니다. 바로 불안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불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화가 올라와요. 그 화에 바로 끌려갑니까? 아니면 잠깐 멈추고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네 하고 그 화를 바라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본다는 거. 바라본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지 못하면 끌려가게 되어 있고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씀대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바라보는 그 위치, 영의 위치죠.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충동에 자동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영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서면 우리는 자동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으로 가는 그 생각, 감정, 충동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나누지만 예배 시간 끝나고 삶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생각으로 바로 의식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집니다. 막 걱정되는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그 걱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생각이나 감정, 충동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자동차 안에 갇혀서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끌려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하루가 끝나면 몸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지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내가 되어버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내가 되어버리고, 충동이 올라오면 그 충동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불안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되고, 화가 나면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가 되고, 실패하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육신의 신호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불안이 올라오죠? 우리는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요. 불안이 좀 올라오는구나.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자, 낙심하면 낙심해 있어요. 근데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걸 자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내가 낙심한다는 걸 자각한다는 건 뭐예요? 낙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건 내가 낙심하는 걸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 내가 불안을 바라보면 불안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낙심을 바라보면 낙심이 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환상 가운데 주 예수님도 바라봤고, 신약시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도 이것에 탁월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오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호나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낙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낙심과 불안이 다윗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안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 감정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바로 영의 위치입니다. 영의 위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처럼 할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충동에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라보는 그 위치에 서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 낙심과 불안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죠? 바울이 얘기하면 생각을 사로잡아,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 위치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감정, 그 생각으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사단마귀가 좋아합니다.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진짜 나인 영에 대해서는 인식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서 회개해야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위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이 참 바울의 이건 어떻게 보면 탁월한 통찰력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도 사람의 영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뭘로 봤습니까? 영적 존재로 봤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뭐죠? 허상인 거 아시죠? 사람 같은 경우는 100년 있으면 사라지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원자는 99.9999%가 비어 있고요. 99.9999% 비어 있는 곳을 전자기력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걸 만졌을 때는 입자라서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니라 뭐죠? 전자기력의 반발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다 합친 다음에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서 전자기력을 딱 빼고 입자죠. 입자만 딱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을 전자기력을 빼고 그 입자로만 딱 하면 각설탕 하나 안에 들어갑니다. 각설탕 하나. 이 지구는 축구장만한 지구. 우리는 눈에 지금 보이는 건 다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자체도 99.999%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여기에 너무나 깊은
창조의 비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오늘 하기는 좀 그렇고,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영인 사람만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요즘 뇌과학에서 이걸 밝혀내고 있잖아요. 뇌과학에서 자아가 있습니다. 이제 뇌과학자들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요. 더 이상 뇌과학자들이 육신을 진짜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중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자,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평생 쌓아온 스토리의 합이에요. 이야기의 합, 기억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배경 자아라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자와 기억자와 육체를 통해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 위치는 인식의 주체이고 이제 배경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영입니다. 영에 대한 아주 탁월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인식의 주체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그 대상이 뭡니까?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 경험자와 기억자와 이 몸으로 움직이는 육신의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건 너무나 탁월합니다. 2000년 전에 말씀했지만 결국 영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고, 그 영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세상 과학자들도 지금 그 배경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영의 위치가 있다고 말하고, 그 영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아는, 인식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 충동 또는 우리의 상황, 환경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가 진짜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체로서 영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왼쪽에 보이는 이 생각, 감정, 충동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여전히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일 뿐인데 그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나는 불안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그 육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그냥 육신의 사람일 뿐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진짜 우리는 뭐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러한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영의 위치를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마운틴탑, 산꼭대기만 말했지, 산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만 상상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는, 그 영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쇠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있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배경자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배경자의 위치. 그 위치에 서야, 그 영의 위치에 서야지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 충동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에 삼켜지고 충동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빠진, 육신의 그 신호로 말미암는 생각, 감정, 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육신의 사람의 정체성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그냥 삶에서는 자동 반응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걸 전혀 인식하고 의식하지도 모른 채.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만이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합니다. 사람만이 자기가 막 감정이 막 화가 난다는 걸 자각합니다. 사람만이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과학에서도 이미 발견해서 지금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우리는 근데 이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 안에. 그래서 영과 육신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는 분리할 수 없죠. 자, 우리가 거듭난 건 영이고, 그리고 혼과 몸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혼과 몸은, 육신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육신의 사람을 자신의 정체성이냐 마냥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고 항상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옮기지 않으면 생각, 감정, 충동을, 그것을 바라보는 영의 위치가 아니라 그것이 나인 위치에 서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죠. 그건 구약하고 똑같잖아요. 구약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위치에 계속 서 있으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우리는 구약과 똑같이 죄짓고 회개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건 뭐죠? 단번에 이 모든 걸 해결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해결한 그 위치, 우리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영적 위치, 그 영의 위치에 서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것을 취하며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도 소중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깊고 높은 차원의 그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충동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의 위치에서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갑니다. 흰 구름도 지나가고 뭉게 구름도 지나가고 먹구름도 지나갑니다. 비도 오고 천둥 번개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하늘에서 지나가는 구름, 폭풍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 그 자체는 뭐죠? 변함이 없습니다. 다양한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생각, 감정, 충동,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지나가는 그 구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 속에 갇혀버리고,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름이 아니다. 뭐죠? 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뭐죠? 진짜 나는 그 구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변함없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위치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자, 진짜 나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이고 그 영의 사람은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지금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식의 주체고 실체입니다. 실체. 그게 영원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에 서야지만 우리가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왔을 때 그걸 그대로 자동 반응해서 그걸 선택하지 않고 뭐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충동에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 영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바울은 속사람,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나는 뭡니까? 속사람, 숨은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진짜 이유는 그냥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 감정, 충동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 반응으로, 왼쪽 문 보이시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 반응으로 그 생각, 감정, 충동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왼쪽 서러한 생각, 감정,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반응을 멈추고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지으셨죠?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 반응을 멈추고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 불안한 생각이 들죠?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자동 반응으로.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 반응으로 따라가요. 그냥 그 불안을 믿어버립니다. 아,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 불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의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생각, 감정, 충동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뭐죠? 생각, 감정, 충동이 없는 삶이 아니라 뭐죠?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까지는 자동 반응으로 그냥 저 어두운 문을 통과했거든요. 끌려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죠? 오른쪽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 생각, 감정, 충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파도가 바다 위에서는 막 크게 흔들리죠. 아무리 바다 위에서 파도가 크게 흔들리지만 깊은 바닷속은 어떻죠? 조용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충동은 이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계속 움직이고 계속 흔들립니다. 하늘에서는 구름과 같고,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하지만 우리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딱 서면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에 막 흔들리고 그것들이 막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충동이 막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 위치에 쓰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감정, 충동에 명할 수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뭐죠? 생각, 감정, 충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위치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화면이 돼야 돼요. 이 화면. 지금 저 쇠사슬이 저도 그렇고 우리를 얼마나 지금 강하게 우리를 올가맨 상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게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냥 저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오면 곧바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사망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롭게 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스러운지 왜 힘든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쇠사슬에 묶여서, 육신의 사람의 그 쇠사슬에 묶여서. 하지만 진짜 우리는 뭐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이 영의 위치에서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봐야지만 이게 분리가 됩니다.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자동 반응으로 이 문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계속 자동 반응으로. 그리고 저 쇠사슬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자동 반응,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자동 반응하면 할수록 저 쇠사슬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결국 생각, 감정, 충동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감정, 충동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아들아, 딸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라. 너가 아닌 그 육신의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빠져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생각, 감정, 충동이 아니다. 그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실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육신과 경험자와 기억자가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배경자의 위치, 즉 영이죠.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받았습니다. 그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 영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이 영의 위치를 인식하고 의식하면 그 영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말씀을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 서지 못하면 결코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만 딱 서서 거기에서 있으면 거기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서야, 영의 위치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이나 감정, 충동, 육신의 사람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히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그 위치에서 이제는 바라보면서 그리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각, 감정, 충동 속에 갇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깊고 높은 위치인 이 영의 위치, 이걸 산꼭대기라고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산꼭대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그 위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감정에, 충동에 끌려다니는 그 삶으로는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압니다. 뭐죠? 그 불안이나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세상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영이라고는 고백,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인 걸 고백하는 우리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감정, 충동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오는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뭐죠?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이것을 제가 한 10년 이상 해온 것 같아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10년간 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동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위치, 나는 영이라 했을 때 그 영의 위치가 우리 내면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자각할 수 있어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거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자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바라보는 위치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곧바로 내가 돼버리고 그 선택에 빠져버리고 그 선택을 주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복해 왔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 이게 다시 보세요. 저 쇠사슬 이제 끊어졌습니다. 아멘. 저걸 바라봄으로 끊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의 위치에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봐야지만 저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바라보지 못하면
저 쇠사슬은 계속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이건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충동이 아닙니다. 나는 영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약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계속 죄짓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희생제를 흘리고 다시 사함받고 또 죄짓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 구약의 삶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위치를 잘못 찾아서 그래요. 위치에 잘못 서서. 역시 그 육신의 사람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그 정체성 위에 서기 때문에 계속 구원받은 죄인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의인, 즉 영, 그 위치가 진짜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제는 자동 반응으로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영의 위치에 서서 항상 우리의 생각, 감정, 충동과 그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걸 다스리고 관리해 가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 감정, 충동 올라와도 곧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멈추고 바라보시고 명하십시오.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 감정, 충동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흔들리지만 영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위치에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명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까지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새 힘으로 날마다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불안, 억눌림 그리고 중독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날마다 영에 있는 것들이 활성해지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선택합니다. 영의 위치에 섭니다. 영의 위치에 서서 이제는 바라봅니다. 육신의 사람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